네, 안녕하세요. 고니 채널입니다. 제4편 참된 강인함에 대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늙은 매의 회상이 시작되었다. 우리 맏아들이 죽었을 때 똑같은 일로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 많았단다. 스페인 독감이 북부 평원을 초원의 불길처럼 휩쓸었거든. 우리 부족 사람이나 백인을 막론하고 모두를 덮쳤지. 모두들 서로서로 도왔단다. 죽은 이들을 함께 묻고 울 때도 함께 했지. 내 할미와 나는 아직 젊었지만 그래도 부모님과 조부모님의 말씀을 들을 정도의 분별력은 지니고 있었어. 그분들은 우리에게 그날그날을 살되 절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단다. 과거를 돌이킬 수 없다는 말씀도 하셨지. 그래서 우리는 한 번에 하루씩 살았고 그 하루하루를 계단 삼아 마침내 눈물을 흘리지 않고도 아들을 생각할 수 있는 순간에 도달하게 되었단다. 물론 앞으로는 늘 슬프게 하겠지만 그것 때문에 더 강인해진 셈이지. 제레미가 부드럽게 속삭이는 듯한 발자국 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매할머니가 금방 끓인 커피 주전자를 들고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는 두 사람에게 커피를 따라준 다음 자기도 사시나무 아래에 자리를 잡았다. 나도 할 이야기가 있단다. 할머니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머리는 눈처럼 하얗고 얼굴에 주름살은 삶의 여정이 담긴 지도와도 같았다. 할머니의 반짝이는 눈동자는 제레미로 하여금 늘 자신이 중요한 사람 같다는 느낌을 갖게 했다. 너한테 수도 없이 말해온 것처럼 매 할머니가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다. 내 할아버지는 나보다 11살이나 유란다. 그런데 우리 결혼이 미리 정해진 것이었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을 것 같구나. 제레미가 그 말에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떴지만 할머니의 수수께끼 같은 미소에 호기심이 일었다. 그랬었지. 할머니가 말을 이었다. 내 친정 어머니께서 제 양반 어머니께 청혼을 넣으셨고 그분들께서 우리 집으로 합의를 보러 오셨단다. 물론 나도 내 할아버지가 따라온 것은 보았지만 말은 한마디도 붙여보지 못했지. 그런데 정혼하게 된 이유라는 게 정말로 간단했단다. 우리 어머님이 나를 낳으셨을 때는 이미 40도 넘은 나이셨지. 그런데 아버님이 사고로 돌아가셨어. 어머님은 만일 당신께 무슨 사고라도 나면 나 혼자 혈혈단신으로 세상에 남게 될까봐 몹시 걱정하셨었지. 친정어머님은 내 할아버지를 어릴 때부터 잘 알고 계셨지. 이 양반 역시 아주 어렸을 때 아버님을 여의셨거든. 이 양반의 어머님이 재혼을 하셨는데 몇 년 뒤에 새 아버지도 그만 돌아가셨단다. 그러자 그분은 눈이 멀었고 내 할아버지께서 어머님을 돌보셨다는구나. 우리 어머님은 이 양반이 얼마나 점잖고 얼마나 강한지 아셨던 게야. 그게 바로 당신께서 이 양반 어머니께 청혼을 넣으신 이유였단다. 그나저나 이야기 하나 해주련? 아주 오래전에 우리 부족의 젊은 처녀 하나가 세 사람의 끈질긴 구원자를 놓고 누구를 골라야 할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다는구나. 그래서 처녀의 아버지는 자기 딸에게 어울릴 만한 총각이 누구인지 결정하기 위해
젊은이들을 시험할 계획을 세웠단다. 마을 근처에 꼭대기에 이르려면 아주 기나긴 비탈길을 올라야 하는 높은 산이 하나 있었지. 처녀 아버지가 구원자들에게 그 산 꼭대기까지 7번씩 올라갔다 내려오라고 요구했단다. 그것도 춥고 비 오는 밤에 그래야 한다고 했지. 하지만 누가 빨리 오르나 하는 경쟁은 아니었어. 산 꼭대기에 사는 노인네 3사람이 각자 젊은이들이 산 꼭대기까지 몇 번이나 왔는지 세기로 되어 있었다는구나. 그러던 어느 날 비가 많이 내려 기나긴 비탈길이 매우 위험해진 다음에 젊은이들은 산을 오르기 시작했단다. 진흙 속을 달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젊은이들은 모두 길을 쓰고 나섰다지. 3번째로 꼭대기에 도착했을 무렵에는 넘어지고 엎어지는 바람에 모두들 진흙을 뒤집어 쓴 채 속까지 다 젖어 있었단다. 5번째 가서는 3사람 모두 대부분의 길을 손과 무릎으로 기어서 가고 있었어. 6번째, 7번째에는 오로지 정신력으로만 버티고 있었고 3사람 모두 7번 다 올라갔다가 비탈길 밑으로 내려왔단다. 때문에 누가 젊은 처녀와 결혼할 자격이 있느냐 하는 문제는 여전히 의문 속에 남게 되었지. 젊은이들은 처녀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요구한 것을 다 해냈다고 믿고서 그 자리에 쓰러져 버렸어. 그런데 처녀의 아버지가 한 가지 요구를 더 하더란다. 비탈길을 한 번만 더 올라가게. 처녀 아버지의 지시였단다. 그 말을 듣고 두 젊은이가 몹시 화를 냈다지. 2번 다시 갈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젊은이가 버티자 2번째 젊은이도 거들었어. 너무 지쳐버렸습니다. 둘 다 산을 향해 단 한 발자국도 떼지 못했지. 3번째 젊은이도 기진맥진하기는 마찬가지였지만 그래도 비틀거리면서 몸을 일으켰다더구나. 그러더니 젖먹던 힘까지 끌어모아서 한 걸음 내딛고는 그만 그 자리에 엎어지고 말았단다. 그 내기를 보기 위해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기진맥진한 젊은이들을 도와 자기들 집으로 데려다 주었어. 이튿날 아침 3사람은 제각기 다 실패했다고 생각하면서 일어났겠지. 그런데 그날 오후 처녀의 아버지가 3번째 젊은이네 집으로 심부름꾼을 보냈단다. 처녀의 아버지는 3번째 젊은이를 골랐어. 비록 그가 몇 걸음 내딛지 못하고 엎어졌더라도 끝까지 해보고자 하는 정신을 지니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란다. 육체적으로는 탈진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시도했던 젊은이라면 자기 딸의 훌륭한 남편이자 부양 책임자가 될 수 있을 만큼 강할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지. 왜 나를 위해 내 할아버지를 선택했느냐고 내가 여쭈었을 때 내 외할머니께서 그 이야기를 해주셨지. 나 역시 내 혼사가 미리 결정된 것을 한 번도 유감스럽게 생각해본 적이 없었어. 왜냐하면 우리가 좀 더 오랫동안 인생이라는 길을 여행하면 할수록 여러 가지 면에서 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지. 몸도 마음도 정신도 강해질 수 있거든. 그런데 젊은 시절에는 사람들이 육체적인 힘에 의지하게 된단다. 강한 것을 좀 더 빨리, 좀 더 멀리, 좀 더 높이 향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따라서 그것을 압도하거나 약화시킴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 든단다. 하지만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는 시기가 오기 마련이지. 결국 실망스럽게도 우리는 더 이상 예전처럼 빨리, 멀리, 높이 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단다. 그러면서 지성과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에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깨닫게 되지. 문제의 이모저모를 따져보고 난 다음에야 어떤 문제에 착수하게 되고
살과 피와 뼈는 힘을 영원히 유지하지 못하지만 지식은 그럴 수 있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더구나. 지식의 힘이란 필요하면 얼마든지 키울 수 있는 게 아니냐. 지식을 쌓음으로써 지혜에 이르기 시작하는 거란다. 그러면서 우리가 근원적인 힘에 도달했다는 깨달음을 점점 더 많이 갖게 되더구나. 지식과 마찬가지로 지혜도 성장하거든. 지식이 마음의 힘이라면 지혜는 영혼의 힘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렇게 말하고 난 뒤 자리를 뜬 배 할머니는 풀밭에 한 줌의 먼지를 일으키면서 멀어져 갔다. 늙은 매가 미소를 지으면서 털어놓았다. 세 사람의 구원자 이야기는 이제까지 들어본 적 없구나. 내 할미는 항상 놀라운 일들로 가득 찬 사람이지. 우리가 여행을 해 나가는 동안 힘이 어떤 식으로 변해가는지에 대한 내 할미의 말이 옳다. 하지만 그것 외에 다른 것도 더 있단다. 어떤 문제에 관한 우리의 장점이 무엇이든 또 약점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예방약은 아니라는 사실이지. 우리 앞길에는 반드시 도전이 찾아올 테니까 도전해 오는 것이 무엇이든 장애가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산꼭대기를 바라보아야만 한단다. 인생이란 올라가야 할 수많은 언덕과 산을 우리에게 들이밀고 있단다. 아마 우리 마음과 정신의 어느 쪽에선 올라가는 것이 내려가는 것보다 더 큰 도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게다. 따라서 목표나 해답이 저 높은 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도 느끼고 있겠지. 그 지점에 이르기 위해서는 종종 이제까지 단 한 번도 도달하지 않았던 수준까지 우리 자신을 끌어올리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단다. 위로 올라가는 것에 대한 보상이 훨씬 더 큰 까닭은 내려가기 위해서는 그다지 큰 힘을 들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겠지. 할아버지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다가 그만두신 적이 있으세요? 손자가 물었다. 물론 이따마다 그럴 뻔했던 적도 꽤 여러 번 있었지. 제레미는 무척 놀랐다. 할아버지가 무엇인가를 포기했던 경우를 단 한 번도 기억해낼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정말이세요? 전 할아버지께서 무슨 일을 하다가 그만두시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요. 하지만 만일 그러셨다면 무엇 때문에 그러셨어요? 지쳤기 때문이지. 노인이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해야 하는 것이 옳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치고 피곤하고 열정이 다 말라붙었기 때문에 그만두는 것이란다. 피로가 우리에게 멈추라고, 그만두라고, 포기하라고 속삭이고 애원하고 사정하거든. 여행을 하다 보면 지금 내가 그런 것처럼 수많은 대목에서 선택해야 할 순간과 부닥치기 마련이지. 우리가 했던 선택이 지금 이 순간에 우리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단다. 아울러 피로가 속살거리는 목소리가 아무리 유혹적이라고 할지라도 결국 멈추거나 그만두거나 포기하는 것은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점도 기억하려무나. 우리는 항상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해. 그것이 아무리 하찮고 더디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지닌 것이라고는 그 마지막 한 걸음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지라도 말이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여행과 우리 자신에게 그 마지막 한 걸음을 내디뎌야 할 빚을 지고 있단다. 마지막 한 걸음을 더 내디딘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지 결정하도록 하려무나. 이 여행에서 우리를 기어다니도록 했다가 일어서게 만들고 또 떨리는 첫걸음을 내디디게 한 그 의지, 그 힘, 그 에너지 덕분에 우리가 끝까지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이란다. 아울러 바로 그 의지와
바로 그 힘과 바로 그 에너지와 우리 안에 내재하는 악착 같은 부분이 우리로 하여금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고 있으니 말이다. 나는 우리 부족 사람이 가진 최고의 장점 가운데 하나가 웃을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한단다. 늙은 매가 다시 입을 열었다. 때로는 그것이 특별히 어려운 일에 대처하는 유일한 방법일 경우도 있지. 우리는 때때로 어려운 일을 웃어넘기기도 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어려움도 다소 줄이고 보다 쉽게 그것에 대처해 나갈 수도 있단다. 웃는 것은 우리의 사기를 북돋아주고 비통해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켜주지. 비통함을 토로하는 데에는 눈물을 흘리는 것만 한 것이 없단다. 특히 우리 부족 여인네들이 하는 방식을 보면 더 그렇더구나. 우리 어머니께서 둘도 가부가 된 뒤 함께 살게 된 자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신 적이 있었어. 둘이 함께 늙어가다가 그중 한 명이 병이 들었는데 언니가 죽을 때까지 동생이 줄곧 침대 곁을 지키고 있었다는구나. 언니가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동생은 울음을 터뜨렸어. 동생은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비통함으로 눈물을 흘렸고 그런 그녀의 통곡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는구나. 방 안에 있던 사람들도 그녀와 함께 울었어.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난 다음 그들은 눈물을 그쳤단다. 방 안에 있던 여러 사람들이 비통해하는 여인을 끌어안고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지. 그동안 그녀는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었어. 그들에 관해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신 또 다른 이야기가 기억나는구나. 두 자매 할머니는 아주 잘 웃었다는구나. 그래서 나는 동생이 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는 건 역시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단다. 재미있는 일이 한 가지 있는데 몹시 심하게 웃다 보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오지 않던? 내 생각에는 어쩐지 웃음과 눈물은 서로 상관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두 가지 다 우리네 삶 속에 꼭 있어야 하는 것이겠지. 세상에 울기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눈물 흘릴 이유를 원하는 사람 또한 아무도 없을 게다. 그래도 우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단다. 그 반면에 웃을거리는 열심히 찾아야 할 것 같구나. 내 외삼촌이 얼마 전에 가까운 친구들끼리 만든 모임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 들은 게 있대. 모두들 실리적인 사람들이면서도 서로를 깊이 생각해주는 친구들이었다는구나. 어느 날 그들이 편하게 부르는 대로 하자면 생존자 기금이라는 것을 만들기로 결정을 했단다. 매년 모든 친구들이 항아리에 일정한 돈을 넣어 모으는 건데 그 목적은 맨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그 돈을 쓰고 싶은 대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거였다더구나. 해마다 모든 친구들이 거기에 돈을 넣었고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나이가 들어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기 시작했단다. 마침내 단 두 사람만 남게 되자 그들은 각자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두고 농담을 주고받고는 했다는구나. 자네가 마지막 생존자가 된다면 무엇을 할 작정인가? 한 친구가 상대방에게 물었다지. 그러자 그 친구가 잠시 생각한 뒤에 대답했어. 나중에 말해주지. 그런데 나중에 말해주겠다던 그 친구는 그 돈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말해주기도 전에 죽어버렸단다. 죽은 친구의 가족은 금을 박아 넣은 관을 만들고 조문객 전체에게 화려한 연화를 베푸는 등 아주 사치스러운 장례식을 거행했어. 혼자 남게 된 친구는 예의상 며칠 기다린 끝에 항아리의 돈을 찾으러 갔어. 해외여행을 갈까 아니면 어선을 한 척 살까 하고 고민을 하면서 말이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 왜냐하면 항아리에는 땡볕 한 푼 남아있지 않았거든. 대신 며칠 전 죽은 친구가 남긴 메모지만 한 장 달랑 남아있는데
그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지. 그 문제를 생각해 보았는데 돈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장례식을 치르고 싶다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